디도로스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거니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천국의 초대 그리고 그 회개의 경종이라는 그 책을 지은 조셉 엘란이라는 사람이 기억납니다. 천국의 초대라고 하는 책 제목을 지으면서 회개의 참된 의미, 이제는 회개의 경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적어놨는데 그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때에 그 두부 장소가 그 종을 울리는 소리보다도 늦게 일어나면 매일 아침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은 어쨌든 자기가 섬기는 인류 최대의 구원자이신 자신의 주님인 주님을 그 두부 장수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그분을 아련하고 뵙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상 자기 자신을 아마 그 훈련시키고 그리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통 당하는 의로운 노, 그리고 8절에 저들의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신도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까지고 뭐 다 그 정도는 하는 일인데 야 그것도 뭐 해먹은 거냐? 최소한 그 정도는 해먹어야 되는 거지. 역대 뭐 대통령 중에 안 해먹은 사람 누가 있어? 그 정도 일은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이지.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해먹으면 적게 해먹었구만.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봐도 워낙 스트리트 파이터 무슨 뭐 게임들을 보면서 죽이고 피 터지고 이런 걸 보니까 영화에서 나타나는 어지간한 장면들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검토 드라마 이제 TVN에서 하는 건지 OCN에서 합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그 만든 건데 진짜 잔인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 범죄자가 이만한 쇠 해머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그냥 이래 팹니다. 그걸 버젓이 뭐 그 시간대에 하늘 보고도 저희 아들도 보거든. 근데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민감해야 될 부분에 민감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는가. 사람들의 상처,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잘못된 그라 뻔히 여겨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조언하거나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심판이 어느 때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이 뭘 했기 때문에 심판하느냐?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를 받지 않고 지옥에 던져져서 구덩이에서 심판대가 지키게 된다. 천사가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적 범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교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함. 창조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데 대하여 자기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그 영광을 탈취함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천사만이 해당되는 일일까? 그 일이. 근데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천사가 주는 그 느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풍속, 천사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끼치고 있는 다양한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의 범죄는 뭐냐?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을 뭘 이야기하냐면 홍수 이야기합니다. 홍수.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서 홍수를 받게 되었느냐. 이 당시의 분위기 창세기 6장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마 냉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듣지 아니함.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갱간을 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 잘못에는 교회가 오랜 역사 가운데서 현실적 삶에서 지역 사회나 지역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하여 점점 시큰둥해지고 있다는 거죠. 홍수가 난다, 심판이 온다라고 말했지만 먹고 즐기고 자신들이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가서 외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노아 당시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이 반드시 있었고 그걸 통하여 물심판이 생겼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인데 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분명한 엄연한 사실 앞에서 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시큰둥하도록 내버려 둬야만 하는가? 베드로 시대도 아마 동일하게 노아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노아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고 시큰둥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죄는 7절에서 이야기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것과 경건치 아니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심판을 천사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노아 심판은 물 심판이었고 소돔 고모라 심판은 불 심판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역사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예외가 없다.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심령이 좀 둔감해져 있지 않는가. 이 둔감함의 원인들이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좀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타인의 큰 범죄에 비하여 자신이 행하는 범죄는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더 자꾸자꾸 저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여 그 믿음의 양심의 민감성을 자꾸 갉아먹고 자꾸 느끼지 못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눈에 특별히 나타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가만히 살펴보면 세금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또 다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서 국가에서 자주 저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 아저씨에게 자주 제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뭐 그것도 변명이죠. 변명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이유를 대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나, 그렇죠? 어떤 경우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찰이 잡으면 들어봐라 꽉 숨어가고 찾아낸다고. 내가 안 어겼으면 숨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내지. 저봐라 또 실적 올리려고 딱 숨어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 봐라. 아이 참 저분들 실적 많이 올려야 되는 것 같다.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그럼 어겼어 내가 세금 내줘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것에 자꾸 둔감해지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자꾸 찾으면 사람들의 관계와 안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그 간증이 되거나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롯은 그런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고 할 때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 나는 안 했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아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롯이 있었던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가 있었던 그 세상도 그렇고 노아는 건짐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세상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은총과 언약적 부르심이 노아를 건지고 롯을 건졌겠지만 이제는 완전하신 구원자가 오신 신약적 시대를 종말적 상황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는 노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던 상황은 좀 더 발전되어지고 좀 더 실제적인 그 고백과 행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노아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롯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바라보고 산 그 완전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구원의 행동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면서 세 가지 심판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흥걸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어떤 그 해석과 설명에는 이걸 참 재미나게 설명했더라고요. 뭐랬냐면 이러한 심판이 있었으면 심판은 반드시 있고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와야 되고 경건한 자를 시험에 건지는 것이 뒤에 와야 된다라고 논리상으로. 그런데 이 논리를 깨고
원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그 담겨 있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경건한 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논리성이 있고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명을 제가 볼 때에 진짜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도 세상이 심판해도 롯을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도 훨씬 중요하지만 구원받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 베드로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경건을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면 천사 같은 행동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냉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심령이 둔감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좀 더 약화되어지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경건성이 무너지고 둔감해지고 냉담해지고 자기가 삶을 꾸리고 만들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온 것처럼 자기 영역을 구축하게 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경건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 후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어왔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알미, 우리 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제가 그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제가 카톡을 받고 있습니다. 긴 카톡을. 그리고 영상도 담아가지고 제가 반박을 해야 될지 설명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제가 정치적 발언이 혹시 들었었는데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서 그분은 거기에 빠져 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옹호하고 그 다음에 5.18도 북한 간첩이 내려온 거고 세월호도 조작된 거고 막 어쨌든 많은 영상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계속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댓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두고 설명해버리면 그 사실이 왜곡되어집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가야 되는데 사실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려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판하셨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을 물로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 그 성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해석과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은 사실성의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로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그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많아지면 뭔가 자꾸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그래,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처럼 이런 이야기 하더라. 거짓말이 그냥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욕이라는 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욕도 있지만 그 환경에 살다 보면 그냥 욕이 익숙해지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옆집에서부터 뭐 놈의 새끼야, 뭐 이놈의 자식아 안 일어나, 이런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 같으니라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동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발생하는 구조와 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가 발생한 이 일을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개인의 도덕, 개인의 윤리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구원자가 오신 세상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두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 못 미쳐서 그런 제약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의 문제든, 그것이 문화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라고 함께 모이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자기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롯은 혼자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저가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건 해도 노아 식구보다 많고요. 롯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노아 시대에 겪었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롯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동성애가 나쁘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 그거 나쁜 거 나쁘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실질적인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일, 그 구조 바꾼다고 그러면 다 고쳐지냐고 안 고쳐집니다. 하지만 그 구조 때문에 덜 아파할 사람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한 번이라도 내밀어 주는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반길 수 있을까? 그냥 왔는데 몰랐어요, 아무도. 그 나중에 동성애자가 드러난 거죠. 분명히 소돔 고모라 성에 이거 많았거든요, 동성애자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그 부분은 보인다 해서 덜 성숙하고 막 안아준다 해서 성숙,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성을 가지고 그냥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황당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구원해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래 생각했냐면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애들에게 이번 전도주일은 우리가 획기적을 해보자. 뭐요? 이번에는 너희 학교에 왕따들을 전도하자 해봤어요. 왕따만 전도다. 애들이 눈을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아이가 왜 전도해요? 왕따는 전도 대상자도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애들이죠. 교회 아이들조차도 왕따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동성애자에서 기독교회가 상당히 많이 성경에서 발표하고 성평등법에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소수의 상담사들이 작은 모임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채용을 해서 연구하게 하고 연구소를 차려준다든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그래서 안 나왔으면 아마 기독교에도 입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아픈 일이죠. 밖으로 안 드러났으면 몰랐을 것 같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게 어쩌면 더 이 문제가 바로 어려운 심령이 상하지 않은 거죠. 점점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 종교와 윤리 종교로 자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잣대를 들여대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선을 그어가지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역할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심판이라는 범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 안에서만큼이라도 그것을 품으려고 하는 좀 다름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른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사모했던 예수님, 롯이 사모했던 그 믿음의 증거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세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정말로 의로운 심령이 그 상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